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출연하는 연예인 중에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윤택 씨가 만난 수많은 자연인 중에 유독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수백억 재산을 가진 자산가였답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삶 속에서 그는 죽음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절망을 안고 밧줄을 하나 사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나무에 밧줄을 걸고 목을 매려던 순간 건너편 능선 너머로 노을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그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풍경이었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순간이었답니다. 그 노을을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일 죽을까? 딱 하루만 더 살아볼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밧줄을 풀어 베개처럼 둥글게 말아놓고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어제보다 더 눈부신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맑은 새 소리를 들으니 그는 죽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을 잠시 미뤘습니다. 이 좋은 것을 두고 죽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딱 며칠만 더 살아보자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미루며 살다 보니 그는 어느새 깊은 산속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을 모면했던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글이 생각이 나서 소개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위치, 내가 지금 어려운 일들과 상한 일들과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생애의 또 다른 분기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앞에 두고 당황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가정, 교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나온 지 6일 만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바다로 막혀서 모두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사건,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구원의 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핵심은 통과, 즉 통과해야 할 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첫 번째,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아직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선택지는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몰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도 도망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모든 길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이 구절은 인간의 무기력을 찬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언하는 신학적인 신앙 고백의 문장입니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입이 방정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입이 이상한 말로, 이상한 단어로, 이상한 상태로 우리의 말들이 험악해져요. 바다를 보고 홍해를 보고 이제는 여기서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여기는 절망이다, 왜 여기로 모세가 이끌어 나와서 바닷가에 빠져 죽게 하냐, 입이 방정을 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Be quiet, 조심해라. 입을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홍해는 인간의 의지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고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칸막이를 쳐서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구름이 한쪽은 어두움으로 덮고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은 어두움으로 덮어버리고 다른 한쪽은 비추어서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철벽을 쳐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입니다. 구름기둥이 앞서서 가던 구름기둥이 뒤쪽으로 싹 옮겨가더니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와 딱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장면인데 홍해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결코 열리지 않는 경계선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내 지팡이를 들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물을 뻗어서 이 물을 갈라라.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저 뒤에는 이집트 군대와 쫓아와요. 두려움과 위협, 이제 모두가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 앞으로도 못 갑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바다는 우리가 건너야 할 바다라는 상징어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너야 할 바다는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없이 내일을 꿈꿀 수 없을 만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 죽음의 바다인가 아니면 축복의 바다가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바다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게 질병이든 암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결혼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재정 문제든 내가 풀어내야 할 바다가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바다의 모든 바다는 불안과 공포의 홍해가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과 용서의 홍해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홍해도 있고 실패와 죄책감이라는 홍해도 있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홍해도 있습니다.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고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고 담대하게 대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만 있으면 바다도 갈라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동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의 표현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 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된다. 예레미야 3장 41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손을 들어 올리자. 시편 6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총을 겨누고 뭐라 그래요? 손들어. 손이 움직이면 바로 총이 나와요. 손들어. 그러면 손을 딱 들고 나옵니다. 포로에게도 손들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손들어. 빨리 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초의 말이에요. 너의 손을 들어라. 바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재창조가 됩니다. 그때 모세가 망설임 없이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바다에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라고 한 명령에 방법 이외에 없어요. 모세가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상징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물 위에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창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바다가 무서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손을 뻗으면 무슨 방법으로 바다를 해결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자 21절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도하신 겁니다.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고민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우리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보면 하나님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다. 플랜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 바다 때문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하나님이 바다에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꺼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다음 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 길은 마른 땅이었어요. 21절 보면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진흙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뻘이 있는 바닷물이 있는 그 바닷물이 남아있는 진흙탕이 아니고 그 바닷물을 바싹 마르게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설픈 방법이 아니에요. 완벽한 방법,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확실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손을 들어라. 손을 들었습니다. 동풍이 불었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바로 손을 들면 해결된다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가로막았던 물이 좌우의 벽이 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른쪽 왼쪽으로 물이 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 물 때문에 죽게 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물이 벽이 되어 다른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벽이 된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죽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8번째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마병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고 하는 순간에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는 상징하기를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냥 두지를 않아요. 쉽게 사탄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주예전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방해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예전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온갖 것들이 핑계를 대요. 아파서 못 나오고 갑자기 교회 가려고 나서는데 먼 친척이 들이닥쳐요. 내가 뭔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이상하게 자동차 펑크가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때마다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쫓아와서 방해를 해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다닌다.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9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왕좌왕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빠지게 하시고, 어떻게 마른 땅에 전차가 들어왔는데 바퀴가 빠져서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있는 10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고백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가장 압권입니다. 신기한 장면이에요.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리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우리와는 좀 다르다. 저 양반은 맨날 교회 가서 살더니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기도하더니 믿음으로 나가더니 손을 들더니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데 다시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봐라.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저 전차와 마병들을 다 덮쳐버릴 거다.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뻗었습니다. 그러자 동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와 이집트 군대와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서 바다 가운데 넣어버렸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뻗어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악한 영이, 악한 존재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축복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서 삶이 피폐해지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인데 이때 모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금방금방 일시적인 염려나 망설임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12번째는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바다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뻗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바다는 갈라진다. 13번째, 이제 새아침 새로운 기적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불었던 동풍은 그치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몰살하고 이제 바다도 잠잠해진 새 아침, 기적의 아침이 시작된 겁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보면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크다. 저녁에는 눈물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내 인생에 또 한 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죽으려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다시 힘을 얻었듯이 밤에 잘 때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기쁨이 찾아오는 새로운 기적의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모든 역사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다를 가르신 그 주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홍해를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번째, 이제 우리도 명령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홍해야 갈라져라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바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홍해야 갈라져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5월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제주도 섬에 오랜만에 여행을 왔는데 그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이거 주워다가 누가 쓰면 어떡하나, 이제는 전화로 빨리 스톱을 해야 되나 막 당황을 하죠. 평범했던 하루가 엉망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카드를 주웠어요. 그럼 대부분 분실물함이나 경찰서나 우편함에 넣어놓긴 하는데 이 습득자가 고민 끝에 다른 결정을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그 카드로 300원짜리 사탕 하나를 결제한 거예요. 왜 그랬게요? 보통 우리가 카드 결제하면 내 카드를 결제하면요, 내 카드로 문자로 바로 와요. 1초도 안 돼서 따르릉 하고 와요. 습득자가 카드와 사탕값 300원을 봉투에 담아서 편의점 주인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했대요. 카드 주인이 오면 전해주세요. 아마 분명히 이 편의점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진 거예요. 가장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카드 주우면 그렇게 하면 돼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수만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자기 생각이나 편견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많지만 인간의 방법에는 해결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잠언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핵심은 내 앞길이든 내 걸음이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이 잘못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지혜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치고 복잡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자꾸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쳐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듣습니다. 안 들어요. 지금도 옆 사람이 속삭입니다. 지하철 타고 승객이 소곤대는 몇 마디 이야기 속에 거기도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대화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A라는 문제 이전에 B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다가 A라는 문제의 해답이 들립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소리도 듣는 중에 거기에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지혜는 온갖 데서 다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고 찬양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라는 겁니다. 답은 의외에 가까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오늘도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다도 해결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다 걱정하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에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바다,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